11월 20일 화목의 메시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님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영적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이끌어 성전을 재건했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자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어 영적으로 무너진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세 인물은 함께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회복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들의 공격 속에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진 채 성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으로 영적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또다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의 삶은 페르시아의 안정된 자리 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그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이 소식을 듣고 깊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즉시 행동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단순한 행정적인 리더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현실을 바르게 보는 영적 분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의 반응을 돌아보게 됩니다.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 속에 급히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이상 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겨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영적 리더가 드려야 할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는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함으로써 그의 기도와 행동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을 상황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찾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곧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확실하며 인간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웠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가지만 그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죄를 인정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태도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겸손의 자리를 기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단지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모든 무너짐의 본질적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특히 영적 상황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고 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게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상기시켜드리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겠다 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과거의 언약을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든 그 믿음은 구체적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소심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계획과 필요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은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책은 30년에 한 번씩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생각하는 방식과 마주하는 문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세대마다 닥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에도 매 세기마다 새로운 그런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세기가 아니라 매년마다
매 월마다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영적 리더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의 술관원, 즉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를 붙드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제가 잉태되고 태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의 존재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썩은 나무와 같이 본성적으로 죄의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저희는 죄인이며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제가 고백합니다. 심판하실 때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주님, 저는 악을 행한 사람이며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죄인입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